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너무 크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커녕 우리가 좀 약간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요 부족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저는 너무나도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 떠올고 지팡이가 뱀이 되겠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와 같은 이적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더 안 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가 행한 이 순종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완악했던 그 바로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말이 둔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연약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에게는 아론이라는 대언자가 그의 옆에서 그의 말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결국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나아갔을 때 바로가 완악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는데요?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이미 벌써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심판을 내리고, 그냥 심판도 아니고 여러 많은 심판을, 그것도 그냥 심판, 큰 심판을 내림으로써 인도해낼 것인데, 5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함께를 볼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보내면 하나님이 행한 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니까 그랬을 거야. 나을만 하니까 나았겠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 하다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자마자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예수 믿고 병까지 고침 받았는데 왜 예수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무슨 예수님이 병을 고쳐.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이렇게 말.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냥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향한 일인지 정말 나을 때가 돼서 아니면 일이 해결될 때가 되니까 된 건지 시간이 그만큼 돼서 된 건지 이걸 모른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고 그 심판을 받은 후에야 마지못해서 내보낼 그때쯤 되니까 결국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플랜을 다 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강팍함까지도 계획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에게 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 하잖아요. 하나님 이루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이냐? 하나님, 즉 야훼가 진짜 하나님임을, 참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막힘과 거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앞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나섰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는데, 자 7절에 6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했는데 이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80.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오래 살았다고 해도 이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순종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나이예요. 이거 다 끝난 나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의 많고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여러분 모세처럼 주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으로 부름받았을 때 혹시라도 마음에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됐을 때에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 다음에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론이 먼저 지팡이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던진 게 아니고 누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단 말이에요. 아론은 그냥 대원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아론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럼 아론이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팡이가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순종할 때 역사하더라. 아론이지만 모세가 아닌 아론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말씀대로 던졌을 때에 놀랍게도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하는데 바로 놀라진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현인들, 지혜 있는 자들과 그리고 마술사들을 불러요. 애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불러더니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보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었대요?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이 보면은 명품이 있죠. 명품이 하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명품을 뭔가 갖고는 싶은데 못 가져.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짝퉁을 만든다. 오늘 모조품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거는요 모조품이 더 진짜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진짜 같아. 너무너무 진짜 같아.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모조품은 진품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모조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타난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는 것이죠.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 똑같아요. 외모도 모양도 막 진짜와 구별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속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해.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무척 성공하고, 겉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지? 저들은 믿지 않는데 왜 성공하지? 우리는 믿는데 왜 안 되지?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끔 보면 이단들 가운데서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쟤들이 이단인데 왜 쟤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이런 걸 못 막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면 이런 것까지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들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한다. 미혹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와 외형적인 성공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더라? 삼켰더라. 세상이요,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능력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 아론의 지팡이가 만들어진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결국은 삼켜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힘들과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막 미혹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진짜 능력은 인간의 손이나 세상의 마술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보면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릭을 쓴다고 그러는데 어떤 트릭을 보면은요, 이게 정말 트릭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 이거 진짜 아니야? 막 할 정도로 막 아주 고난이도 그런 마술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진짜 같지만 가짜. 여러분, 여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흉내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려고 자꾸만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도 아니고 생명력도 없는데 마귀는 그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능력을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조품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놓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너지려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왜 서 있는지 아세요? 쓰러져 죽으려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해결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붙잡을 때 그런 인생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팍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즉 아론의 뱀이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말과 같았더라? 야훼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외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요,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교회도 보면 돌장밭은 어땠어요? 이게 씨를 뿌려도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장밭에 뿌려지면 씨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곳에 씨가 뿌려지면서 그것이 열매 맺느냐면 옥토밭이에요. 부드러운 맛이에요. 기경이 있는. 굳어져 버린 밭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신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을 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사망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큰 심판이 첫 번째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냥 참지만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경고의 심판이에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완악하면요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결국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녹아져야 돼요. 자꾸 녹아져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강에다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피로 변하게 되니까 거기에 애굽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애굽 그 물 안에 있던 물고기도 다 죽어버렸어요. 악취까지 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물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경제의 중심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어업이잖아요. 그게 다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힘이었던 나일강이 완전히 지금 사망의 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은요,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요 끊어버릴 때가 있다. 왜? 참된
참된 생명의 줄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참된 생명줄인 줄 알고 잡았던 그 생명줄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참된 생명줄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 명예, 성공, 건강, 사랑 뭐 이런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주님 한 분 외에도 나는 필요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니까 뭐 하려고 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흉내를 낼 바에는 아예 피를 물로 바꾸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그나마 있던 물까지도 계속 피로 바꾸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거는요 물을 피로 되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피를 물로 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뭐하더라? 완악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희한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꼭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생명과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막 정복하고 다닐 때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뭐 위세가 당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폴레옹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전투에서는 패배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승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의 교만이 꺾이니까 예수님을 참된 승리자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말, 세상의 그런 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처럼 부족하고 두렵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